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아내시고 주님 앞에 또다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 위하여, 또 함께 모인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주일학교나 수련회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신학을 늦게 시작하시면서 저의 어린 시절에 가장 먼저 드렸던 예배가 가정예배였고, 그 가정예배가 끝났더니 개척을 하셔서 그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예배당 안에서 아버지께서 강단에 서 계시고 어머니와 형과 제가 그 강대상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서로 멀리 떨어져서, 가족 아닌 척하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저는 항상 의자에 앉아서 몰래 게임을 했던 그런 철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나이 또래와 함께 모여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또 설교를 듣고 공과 시간에 삶을 나누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비슷한 아이들과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쏟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익숙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미자립교회 세 군데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수련회를 하는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은 지금도 사실 생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구나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저의 형의 소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 진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봐. 그때 저의 형의 대답은 나도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저런 모습 처음이어서 너무 어색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운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점차 수련회와 집회가 익숙해져가는 그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기능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찬양의 사운드가 부족한 것 같고 싱어의 실력들이 좀 아쉽다고 마음속으로 평가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집회의 뜨거움을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이나 기도의 인도가 매끄럽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상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된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모습은 조금씩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며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세워가고 있는 그 변질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곳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로운 분노의 감정과 안타까움을 담아서 편지를 한자 한자 적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교사들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이 편지는 그들에게 보냈던 복음의 처방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한 처방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신 이후로 그 이후에 신앙인들은 당대에 직면했던 그 복음의 변질과 계속해서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변화와 변질 속에서 여전히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매일 그러한 변질의 유혹 가운데 빠져가는 복음의 순전함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의 복음이 맞는가? 여전히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가?
다른 복음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매일 이리저리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복음의 순전함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그 애통함이 담긴 그 편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치열하게 그 다른 복음과 맞서 싸웠던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은 편지를 보내는 대상을 향한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상자들을 향한 감사를 전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조금 특별한 부분은 그들에 대한 안부를 묻자마자 그들에게 격한 감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느새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인 복음에서 멀어져 다른 복음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 누군가가 너희에게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의 상황을 규정짓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며 유사하거나 비슷한 복음도 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유대교의 율법에 규정된 유대교의 문화적 관습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들의 행위적인 열심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빠르게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 외에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그 무언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조바퀴 없이 처음 자전거를 탄 그 아이의 모습처럼 그들의 신앙 속에서도 복음만 의지하기에는, 복음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자신의 신앙이 연약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묶을 수 있는 율법의 굴레에 매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할례라는 육체적인 표시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자 했고, 유대인들의 문화적 관습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하였고, 여전히 복음을 의지하기보다는,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어서 부패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은 큰 힘이 있었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론을 맺게 되는, 정말 당대에 직면했던 그 복음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할례와도 같은 증거가 있길 바라고, 보여지는 행위적인 그 공통점이 나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의 행동이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하고 나의 삶에 신앙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삶에 묶여서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율법의 굴레 속에 스스로 매이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덧 복음에 나의 소망을 두기보다 믿음을 위한 나의 행동과 헌신 속에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대변하고 또는 변호하며 나를 또는 위로하는 그 순간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변화시킨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선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들이 가진 복음의 잘못됨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 갈라디아를 위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결정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뜻 아래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의 분명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피조물의 어떠한 뜻과 행위도 개입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영원불면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마치 인간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선물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마치 수많은 선물 상자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떠났던 그 바울이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져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건져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는 무력한 존재여야지만 건져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농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동기들과 함께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하러 갔었는데요. 꼭 이렇게 무리가 같이 계곡에 가다 보면 한 명씩 꼭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가에서 그냥 조용히 놀았으면 됐는데 별로 깊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걸어 들어가더니 갑자기 깊은 곳이 나와서 풍덩 빠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수영에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수영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자유수영반까지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영에 되게 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가서 멋있게 구해 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수영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찌나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쓰는지 저를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히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그냥 발로 차서 물가로 던져버리고 밀어버리고 빨리 빠져나온 다음에 튜브를 던져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한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력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게 된 것이죠. 마치 땅과 하늘이 뒤집힌 천지개벽의 사건처럼 무력하고 무익하며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죄의 모든 굴레와 인생의 역공 속에서 해방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기에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구이자 선언이며 누리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는 것이자 이미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무력하고 무익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 따위는 하나도 관여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요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라도 추가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복음이 아닌 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회복해야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위치와 그 모습이 나의 삶을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마음이 어려운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냉장고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집도 크지 않은데 양문형을 놓으면 걸어다닐 곳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까지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일반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요, 이제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갈 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갈 게 뭐 이렇게 많은지, 냉장실에 또 그 냉동고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안에서 서서히 부패하고 곰팡이가 가득해진 그 음식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꺼내서 정리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멀쩡하던 그 음식들이 어느 순간 부패하여서 미생물 배양소가 되어 있을 때 그 모든 음식물을 꺼내서 버리고 통들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면서 매일매일 후회하고 반복하는 그런 실수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음식물들은 어느 순간 변질되고, 변질된 것은 부패하고, 부패한 것은 썩어서 썩은 것들은 냉장고 안을 망치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잘 관리하는 것이, 또 늘 확인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참 복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불안에 의하여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기 시작하고 변질되어 다른 것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되어 가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부패하여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마귀는 복음만으로 완전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통하여 다른 무언가를 더하도록 우리를 매 순간 유혹합니다. 그리고 변질되게 하고 부패하게 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아닌 나의 영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순전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나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인가, 아니면 나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 안에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고, 유대주의자들의 그 문화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며 서로를 갈라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진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노예이든 종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며, 모든 이들은 지금의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다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여전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죄책감이 우리를 병들게 할 것이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과 분열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순전함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의 고백처럼 오직 순전한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 각각 개인의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변질되고 부패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수원북부